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먼저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오늘은 주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 이렇게 주제가 명시되어 있네요. 영어로 보면 캐라반은 필그리메이지, 그 순례길에 오른 캐라반, 이 상인, 대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순례자의 노래가 15편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야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집에 온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살다 보면은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는 그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행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성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한번 오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련의 남자들은 큰 마음을 갖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여간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유태인들은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가슴 벅차게 기다렸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보통 캐러반 여행을 했습니다. 캐러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을 캐러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 사막을 지나야 하고 무서운 맹수들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합니다. 산적들의 위험도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도전도 많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서 순례자의 노래라 하고서 시편을 읊게 된 게 이 시편에 15곡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고된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를 찬양을 통해서 읊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 그 제사를 생각하면서 미리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방향타가 되어서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러반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고 즐거운 공동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1절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 대목에서 형제 자매들은 육신적인 가족을 의미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함께 순례길을 가면서 지나온 과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드디어 성전에 도착하면은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온 순례객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서로 그것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례자들은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름의 은혜였습니다. 2절에 보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원래 머리에다가 제사장은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염을 타고 내려오면서 옷깃을 다 적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은혜,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슬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슬의 은혜는 3절에 나오는데요, 헬몬산이죠. 헤르몬.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 저도 헬몬산 근처까지는 가봤습니다. 그때도 한참 여름인데도 만연설이라고 거기에 눈이 내립니다. 높이가 2814m 찾아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위와 추위가 밤낮을 항상 이렇게 극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낮의 뜨거움이 밤의 차가움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생기는 게 뭘까요? 이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헬몬산을 가는 과정 속에 웬 냇가가 물이 너무너무 많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녹아내리는 눈의 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헬몬산의 그 어마어마한 이슬의 은혜가, 시온산은 원체 낮은 힐이에요. 힐, 그냥 언덕바지입니다. 거기에 내림과 같다. 시온산은 원래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헬몬산의 이슬처럼 그 높은 곳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이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서 넘쳐서 우리 낮은 곳까지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으로 옷깃에 흘러내리듯 헬몬산의 이슬이 저 시온산에까지 흘러넘쳐나는, 이것은 곧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곳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의 은혜, 기름 부으심의 은혜, 목마르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슬 그러면 그냥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 시온산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시내산에 내린다는 거예요. 글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햇빛에 뜨거울 때에 곡식이 익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이 익을 무렵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입니다. 건기 때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곡식이 만약에 햇빛에 강력한 햇빛을 받게 되면 이 곡식이나 이 과일, 유실수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의 이슬이 이 땅 위에 내려준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과일,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비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어떻게 헬몬산의 그 먼 북쪽에 갈릴 저 위쪽입니다. 그 은혜가 저 남쪽에 있는 유다의 땅에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게 시온산까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글쎄, 원래는 이 헬몬산의 이슬이나 그 눈의 물들이 사실은 갈릴리 바다로 다 유입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딱 막아가지고 또랑같이 아주 작은 그러한 넷입니다. 그리고는 사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립니다. 저희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형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그 어떠한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도저히 헬몬산의 이슬이 어떻게 시온산까지 흘러 넘치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세상의 말, 세상의 뭐 용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너무 여러분요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경과 지형과 상상을 초월해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이슬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헬몬산을 가봤고 시온산 일을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이게 제대로 될라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업이 이러다가 망하지는 않을라나, 이러다가 죽을라나 봐. 뭐 죽으면 죽지요 뭐.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고, 이것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캐라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성지를 찾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캐라반 공동체의 복된 것이 뭔가 그러면은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이슬을 받아 먹으면 그 이후로는 생명력이 돕니다. 뭐 비가 오고 안 오고도 문제도 안 됩니다. 뭐 비가 와야만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헬몬산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쏟아지는 은혜에 세상의 방식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오늘 성경 3절에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 장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은 죽고 나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은 다릅니다. 보통 영생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그게 뭐가 있냐라면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어때? 알고. 이게 영생이에요.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요. 기노스코하고 오이다, 에이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배워서 아는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개념보다 본질적 아닙니까? 그죠?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영혼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게 복이에요. 성경을 읽고 삶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감동, 감격, 이게 복된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울과 같아. 거울을 잘
맑은 거울을 보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많이 못 배웠을까? 그러면서 늘 예수 믿으면서도 불만을 가졌댔어요. 그런데 그 거울을 딱 보고 나는 순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일까?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이요, 딱 서더라고. 그럼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23살에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뭐 하면 되지 뭐. 27에 대학 들어갔어요. 하면 되지 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 되지 뭐.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바램만 가지고 있지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도전인데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생이나 이런 행복감이 낮은 거예요. 개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글쎄, 개척교회에서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누가 개척교회에 오니? 누가 이러한 추한 곳에 오니? 2층 교회 지하실에.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실제적으로 살아요. 복된 삶을 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복이 넘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캐러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캐러반 여행 그러면은 그냥 캠핑카 하나 몰고 가족끼리 여행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물론 그것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울려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힘내.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반드시 도착할 거야. 우리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게 순례자의 삶 아닌가요? 이게 목장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가만 보니까 목장 모임이더라고. 이게 가정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 정선 목녀가 목사님 좀 만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더라고. 또 광주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가려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니까. 목사님 세미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해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할래요. 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교리에서 온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 위로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말도 섞어야 되고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 또 하네 들어야 되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그냥 할렐루야예요. 요즘 참 이런 모임을 못 가져서 얼마나 속이 막 쓰린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인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늙읍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와,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읽고서 정말 멋있는 성도다. 여러분, 나이 드신 게 억울하고 안쓰럽고 답답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복은 영생이로다. 나이가 먹은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십니까? 나와 함께 늙읍시다. 좋은 것은, 아니 가장 좋은 것은 아직입니다. 그렇죠? 나이 먹으면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생이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어쩌면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계층이든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 혼자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자꾸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한두 시간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그냥 나도 모르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딱 이어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야, 이 사람의 뇌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시작. 내가 선창할 때 뒤에 따라하세요. 뒤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저는 요즘 시간 날 때마다 뇌를 깨우기 위해서 자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운데서도 부부의 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워서 심심하면은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신나게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그거 끝나면은 구구단 놀이를 합니다. 이런 구구단을요 완벽하게 다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완벽하게 다 외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해서 말씀과 주기도문과 하여튼 계속해서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다 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고, 그 공동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자꾸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힘들면 목자 목녀 찾아가시고 밥솥 사달라 그러고 우리 몇 명은 모일 수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숨지 마시고, 우리요 어떤 목자는 너무 많으니까 하루는 뭐 이부, 하루는 저 부부라고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더라고.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려면 얼마든지 핑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기름의 은혜, 이스라엘 은혜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혼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아들은 창조한 것을,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각자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개인 플레이 어쩌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도 혼자 가면 멀리 뛰어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그렇지. 혼자 가면 빨리 내뺄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근데 멀리 못 가요, 혼자 가는 사람들. 맞아요. 오늘도 주일 연합 예배, 추석이라고 뭐 주일을 우리가 더디 섬기고 무슨 핑계 대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이스라엘 은혜, 이것이 곧 영생이로다. 그렇잖아요. 이게 있어야 과일들이, 물이 있어야 열매를 얻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힘들고 어렵다,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힘내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나 인도하리라. 아멘.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캐러반들입니다. 뭐 같이 살다 보면은 불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면 그것은 혼자 어떻게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목자 목녀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우리 목원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그 복 영생이로다. 영생의 기쁨을 기름의 은혜와 이슬의 은혜로 한 주간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서로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여 여러가지 많은 도전과 방해와 주여 원수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힘든 가정일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장소로 이동합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세요.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이슬의 은혜가 한 주간 이곳저곳을 왕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들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